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동안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부 때 이미 좀 말씀을 좀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해야 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제일 속기 쉬운 단어가 평화죠. 평화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왜냐하면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혜, 지식, 경험, 체험 이거에 따라서 이 평화가 다 깨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100만 원만 해결되면 참 마음이 좋겠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이런 병에서만 좀 고쳐지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병에서만 고쳐지면 좋겠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상황에 따라, 육신의 요구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누리는 안식, 이 안식의 정도, 이 평화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지혜와 지식에 따라 다 달라지는 이 평화의 기준을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공통적으로 같이 드러나는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입니다.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요 이야기를 조금 지나보면 이제 내가 곧 내지는 이제 내가 이제 이후로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계시죠. 이제 곧 14장이 지나가고 14장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내가 비록 가더라도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근데 저기서 이야기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우봉이에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어느 날 여자가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닙니다. 초콜릿을 저녁 늦게 먹고 하나님 이가 썩고 싶지 않아요. 오늘 그러나 양치하고도 싶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가 썩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란 뜻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평안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더 큰 보상과 더 큰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데도
그것이 내 속에 있는 평화를 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윤이가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히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보는 목사보다 목사 공부보다 더 쉽겠어요? 훨씬 어렵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시간을 뺏겨요. 자기 심지어 지난번 그것도 봤다고. 핸드폰 카톡하는 시간도, 유튜브 보는 시간도, 이런 시간도 볼 시간이 없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도 자기의 가장 개인적인 것, 잠잘 시간도 뺏기죠. 먹을 시간 뺏기죠. 편안히 쉴 시간 뺏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를 뺏겨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싶었지 덜 하고 싶지 않으죠. 이걸 어려운 말로 미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 지경이죠. 왜 여러분 우리 종윤이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했겠어요? 자기가 지금 유튜브 보는 시간, 즐거운 시간, 연애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이런 모든 것을 다 뺏기면서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이루어 나가는 자기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들이 하루하루 이루어져가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거 의대 때려쳐야 되나, 공부 때려쳐야 되나, 공부를 때려칠 수 없다면 예배를 때려쳐야 되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평화를 깨지 않는 거죠.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손해를 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를 뺏기지 않는 겁니다. 자, 경우가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수요일 하루를 빼고 모든 일정이 새벽 3시에 끝난대요. 새벽 3시에 배송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멈출 수 없고, 이걸 또 몇십 년 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시간 없죠. 연애할 시간 없죠. TV 볼 시간 없죠. 예배 드릴 시간 없죠. 기도할 시간 없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만둘까? 때려칠까? 중간에 포기할까? 이 부분을 조금 제어할까? 이 부분을 좀 축소할까? 이런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정과 땅의 기업 회복을 영생과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난 그 여정 속에 있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빼앗기고 있음에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평안하다. 납득되고 이해가 되려고만 마음 잡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평안하다. 이 평안을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네.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지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5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우리 권준호 집사 보세요. 이제 지율이도 있잖아요. 지율이도 있고 은총이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 자기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일도 배우고 있는 상태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부에 나와서 찬양으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개인 시간도 잃어버려야 되고 잠자는 시간도 잃어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만둘까?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마음속의 평화가 깨어지진 않죠. 왜? 이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더 큰 은혜의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지유리를 얻겠어요. 제가 어제 홈플러스에서 좀 만났거든요. 홈플러스에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총이가 이제 먼 길을 출퇴근을 하니까 여기서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팔에 멍자국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수액을 맞았거나. 그런데 여기 새파랗게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살짝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아기가 이제 조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힘들죠.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붙어 있기 쉽겠어요. 매일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세종에서 아기들 봐야죠. 또 뭐 이래야죠, 저래야죠. 또 맏며느리니 또 뭐 하든 못하든 잘하는 건 없어도 아버지 뭐 밥 한 끼를 못 챙겨들어도 맏며느리라는 이 머릿속에 그게 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고, 그러니 이제 조금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언짢은 거예요. 언짢죠.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죠. 엄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엄마가 쓰러지는 건 꾀병이 아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뭐 의사 공부하는 애 앞에서 내가 좀 유식하지만 뭐 한 대 잘못 때리면 기절을 하잖아요. 인간의 이 신경세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한꺼번에 들어올 땐 하나님이 참 좋은 안전장치를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기절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잃어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도 어마어마해요. 여기 올라갈 때 여기 동맥이야 정맥이야, 이것도 잘못 때리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쇼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그 팔뚝에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좀 속상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잘못 지나면 이게 아기 나보시면 알지만 이게 하혈을 하거든요. 이게 하혈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 아기를 하나님이 이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게 하혈이 되면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헤헤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지금 그 지유리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몰라요. 우리 권준호 집사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권순종 집사님 가정에서, 그 문 중에서 어떤 일을 이룰 자손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가정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율이라고 졌거든요. 하나님 율리의 율법자, 지 알지자 내지는 이루어갈 지자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이루어갈 것이다. 우리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면 죽었으면 다시 원숭이가 변해서 되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잉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값이 있거든요. 그가 찔림 당하시고, 그가 피 흘림 당하시고, 그가 상함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생명,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 옮겨가는 거예요. 저 가정이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 말씀으로 시작한 그 가정 속에 말씀이 생명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지율이라는 생명을 이루신 겁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아주 혹독해요. 대가가 아들 예수 내 손에 매맞게 하신 것이고, 아들 예수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은중앙 성도들은 우리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자, 다시 그 아이가 그 고통을 당해요.
은총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불안하죠.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하죠. 내가 시아버지 같으면 나는 벤츠 승용차 한 대 사줄 것 같아. 벤츠 승용차 한 대를 사줘가지고 기사 더 가지고 권준호라는 기사 더 가지고 올릴 것 같아. 그 먼 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은총이가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아주 근심이 되고 두렵죠. 애가 등치만 컸지 몸이 약한 애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어미 된 자로서. 그러나 에이 관둬 뭐 잃어버리면 말지. 제가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포기하진 않아요. 수액을 맞으면서도 뭐 하면서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아기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럴까봐 음식 하나 먹고 싶은데 막 모든 걸 다 포기하죠. 포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행하고 싶어하는 것을 한마도 해야지 자유롭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화가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대가 되거든요. 나를 닮았을까 신랑을 닮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시아버지 닮은 아들 나올 겁니다. 100%입니다. 이제 100% 시아버지 닮은 아들 나와요. 100%예요. 100%. 뭐 의심할 것도 없어요. 아니면 내가 목사를 제가 여기서 은퇴 없이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누굴 닮았을까?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름도 져주시고 이 녀석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 잃어버리는 것보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소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평안하라. 예, 평안하라. 우리 옆 사람 모시고 고백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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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라. 이게 평화, 평안. 이것을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종륜이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료비가 올라가도 이제 몇 년만 버티면 됩니다. 종륜이 병원에 가면 돼. 지는 망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좋은 의사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의사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일본에 예은이가 가 있잖아요. 예은이가 공부를 하죠. 지금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지난주도 그랬어요. 예은아,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랬더니 아빠 저 공부 진짜 다 해도 돼요? 아니,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해. 지압이 닮아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 대학원도 하고 뭐 다 해. 박사도 하려면 다 해. 그런데 만약에 대학원 하면 한국에서 할래? 일본에서 할래? 했더니 아빠 뭐 동경대학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동경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 등록금 얼마네? 아빠 등록금이 더 비싸. 아유 막 놀랄래야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아이 하나 길러내는 데 있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감당해야 될 혹독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기대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내 안에 잃어버리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평안하다 그래요. 자, 종륜이 얘기한 짐에 마지막 그냥 얘기해볼 말할게요. 여러분, 황주영 권사님이 종륜이를 낳았어요.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종륜이를 낳았어요. 그 응애 이제까지 평생을 종륜이한테 다 희생을 했다가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아니, 말씀으로는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기 인생, 젊은 인생의 날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인생의 삶을 종륜이한테 다 바쳤으니까. 종륜이 그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젠 시집이 아니고 장가 보내보세요. 지 아내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해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꽃다운 아름다움을 다 갖다 바친 엄마가 자기 별로 인물도 없는 지 마누라한테 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엄마 그러실 수가 있냐고 말이야. 다시는 이 집 안 온다. 이걸 어려운 말로 윗상자를 써서 위에 있는 놈 상놈의 새끼다 이래요. 저 윗상자를 쓴 거예요. 존귀하다 얘기죠. 엄마보다 존귀한 자리에 있다. 아빠보다 존귀한 자리에 있다. 엄마나 아빠보다 지 마누라를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상놈의 새끼다. 상놈의 새끼라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러죠. 여러분, 우리 종륜이가 상놈의 새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종륜이를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 바쳤잖아요. 자기의 가장
가장 아름다웠을 때 자기의 아름다운 몸매를 종륜이 임신을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갖다 바치고 주름이 생겼어요. 종륜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종륜이를 쳐다보고 억울하다는 생각 하시겠어요? 가끔 속상하고 종륜이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으시죠. 왜 속상해? 기대했던 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은 죄송하지만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뜻하는 거, 원하는 거,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는 일에 버거워할 때, 힘들어할 때, 가야 되는데 포기하려고 할 때 참 부모는 속상해요. 난 우리 성도들 언제 속상해요? 이럴 때 속상해요.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여보, 나는 여기서 끝났어. 20분이 끝이야.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 참 속상해요. 그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속상하시니까 내가 너 이 꼴 보려고 기른 줄 아냐?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막 관둬라 자식아, 이러실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 본 속뜻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가야 하는 길을 막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부모들은 이 억울하다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깨진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평안이 깨지겠습니까? 깨지지 않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볼 때 늘상 평안이 깨지죠.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그 부모가 평안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대가 있거든요. 이제 며칠 후, 몇 달 후, 아무리 자기 자녀가 사회 부적응자라 할지라도 이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하여 기대를 하잖아요. 그 시대에 그 무슨 그 사건이었다잖아요. 그 인질 사건 그런데 부모님은 그 자기 아들이 인질범이에요. 인질범인데도 나와라 아들아 나와라. 그러니까 옆에서 개놈의 새끼야 상놈의 새끼야 욕해도 이 부모는 그 욕을 들으면서도 우리 아들이 원래 착한 애라고. 지금 인질범인데도 이게 부모인 거예요. 평안이 깨지질 않아요. 평안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깨지질 않아요. 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질범으로 자기 아들이 지금 전국에 지금 TV에 생중계되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경찰날이한테 나올 거라고, 나오면 좀 선처를 부탁한다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해도 뺏기지 않는 평화, 이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평안이 깨지겠죠. 그게 평화라는 증거예요. 깨진 거예요. 살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전부 물거품이 된 거예요. 평안이 깨진 거죠.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이게 일렀다. 조금 더 들어야 돼.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다 달라고 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 이름 안에서입니다. 내 이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모셔드려야 하고 나도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내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내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더라.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 두 개를 합쳐보면 틀림없이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 사건을 보면 알아요. 14장이 됐든 16장이 됐든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을 하시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할 모든 평안함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평안이라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희생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값입니다. 피의 희생의 값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가차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니 내 안에 뭐가 예수가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평안을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해주세요. 기업의 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거든 가차없이 기도해라. 가차없이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기도원 하고 있잖아요.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가 이제 6월 6일이 기도원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너무 괴로워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사자, 그리고 그 위에다 교육관을 좀 건축을 하자, 이 말은 생략을 했지만 이제 그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이제 돈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런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수십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한번 감당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따라와 준 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구원하고 우리 이은지 집사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우주 집사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왔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한 영혼을 위한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의 주인공은 이우주인 거예요. 이은지 집사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위해서 했다고요. 우리 저 교육관도 마찬가지죠. 주차장도 마찬가지. 한 영혼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한 영혼 위해서. 막 이거를 설교를 듣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생각했다가 해야 되겠다 하고선 탁 이제 핸드폰을 꺼내든 겁니다. 이제 이체를 하려고 그 교회 탁 주보 보면서 막 눌렀대요. 따다닥 하고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액수를 다 거기다 전액을 눌러가지고 이체를, 아니, 저 누가 이체를 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체를 했대요. 이체를 했는데 이체가 안 되더래요. 지금 자동이체를 금지한 시간도 아닌데 봤더니 전액을 하는데 이제 뭐 얼마 이상은 수수료를 내야 되나 봐요. 수수료를. 이제 농협 참 나빠요. 그냥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500원이 붙은 거예요. 500원이. 그 500원이 없어서 이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좌절했겠어요? 절망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기의 전세잔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했으면, 안 됐으면 좌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즐겁더래요. 할렐루야. 이체가 안 돼. 할렐루야. 이체가 안 돼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이체를 안 했대요. 이체를 안 했대. 그런데 이제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 왜냐면 6월 6일 하루만 버티면 기도원 주일 끝나니까 하루만 버티면 안 되는데, 그날 담임 목사 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기도원 주일이 오늘까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뒤로 밀리지 말라고 하길래 기분이 언짢아지더래요. 마음에 있었던 막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했대요. 아, 저거 한두 주 더 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한두 주 더 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두려움이 60배가 돼서 오더라는 거예요. 교육관을 질 때까지 하자고. 그래서 이분이 모든 절망을 하고 아휴,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되고 이제 월요일 날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전액을 눌렀대요. 뭘 기대했겠어요? 이체가 안 될 것이다. 3번 해서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체를 전액하고 눌렀는데 이체가 되는 거예요. 예금이자가 500원이 붙어가지고 예금이자가. 그래서 이분이 이체가 됐으면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체가 돼서 하루 종일 의기소침했대요. 구두 사려고 했는데 뭐 사려고 했는데 가방 사려고 했는데 너무 의기소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이문선 목사인가 누가 이제 저는 월요일 날 이제 실천 목회 때문에 설교를 못 하고 이문선 목사인가 뭐 이채영 목사인가 유해랑 목사인가 셋 중에 한 분이 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듣다 마음에 평안을 되찾았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겐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어요. 그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평생을 모아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것을 인하여 나와 같이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기대, 소망, 이것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빼앗긴 거예요. 돈 1, 200만 원을 돈 2, 300만 원 얼마를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몇백만 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빼앗겼는데 이 마음엔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묵은 숙변 빼내듯이 무엇인가 후련함이 찾아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누가 허락한 거겠어요? 이게 마귀가 한 거겠습니까? 사단이 한 거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더러운 귀신이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이죠. 뭐 때문에 평화가 생겼겠어요? 2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 행위로 인하여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면류관이 쌓여져 있을 것이다. 내 면류관이 쌓여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그 돈 몇백만 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내 육신의 삶은 조금 불편스러워졌고 조금 고통스러워졌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땐 그것이 60배 100배 풍성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내게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또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빼앗겼지만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2번째,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속에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주신 겁니까? 예수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나의 평화와 평안을 깨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뺏어가는 놈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것을 뺏어가는 놈이 귀신이에요. 이게 아주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종윤이가 얼마나 열심히 머리 터져라 공부하겠습니까? 설령 종윤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를 꼴찌를 했어. 여러분 엄마가 뭐 아버지가 뭐 목사가 이런 등신 같은 새끼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까? 종윤아 그러지 마.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조금 더 네가 공부를 잘하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너의 기쁨과 너의 평화를 빼앗긴 것 같지만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이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뺏기지 말어. 네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조금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빼앗기지 마라.
빼앗긴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 아멘이시죠, 내가 너희 안에 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기도해, 구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평안인 거예요. 아예 나는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닥쳤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자꾸 우리를 멀게 하는 겁니다. 예수 피 설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고난당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평안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준다시잖아요. 어떻게 다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가 고난당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다시 찾는 겁니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시죠.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중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일렀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줬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생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하는 걸 뺏겼죠.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애비 노릇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애비 노릇 하는 거 뺏겼죠. 저도 애비인지라 자녀들이 빗뚫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할 때 보면 저도 속상하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아비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뭐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신방 상담 전화 다 해야 되니 어떻게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챙길 시간이 없다고요. 그럴 시간이 없죠.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에 대한 것도 잃어버리고, 가정에 대한 것도 잃어버리고, 제 개인 여가에 대한 것도 잃어버리고. 개인 여가 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닷가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고 산도 놀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역이 있고 말이죠. 그 일을 위하여 그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뺏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평안을 깨버리지 않잖아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쓸모있게 쓰신다, 알뜰하게 쓰신다. 휴가는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가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때 우리 휴가 다니자. 그때 휴가 다니자. 그때는 채영아, 네가 내 가방 들지 않아도 돼. 내가 네 가방 들고 다닐 수도 있어. 이제 상급과 면류관의 크기에 따라 거기는 대우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대접받은 사람이 상급이 크겠어요? 대접하는 사람들이 크겠어요? 대접하는 사람이 상급이 훨씬 크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영원히 채영 목사, 은선 목사, 해랑 목사 구두 닦고 다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구두가 없어서 다행이지. 천국에 구두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 거예요. 빼앗기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평화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싸웠어요. 밤에 싸워도 그 다음날 아침에 꼭 아침밥을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새끼야, 너 쌍놈 새끼 그냥 내가 너 밥 챙겨줘,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해요? 그런 사람들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 남편 밥을 딱 차려줄 때 지금 남편 때문에 싸웠어, 언짢아, 속상해. 그래서 개놈 새끼, 쌍놈 새끼 욕하고 싶어. 그런데도 그 모든 자기의 개인의 욕구를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억울하지가 않아. 아침에 밥 차려주는 게 억울하지가 않아. 왜? 아내 된 자들아, 남편을 사랑해라. 돕는 배필이 되라. 다스림을 받아라. 치리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막 전혀 막 억울함도 없고, 아우 내가 왜 해야 돼? 네가 나한테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죠. 왜?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억울한 것 같은데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평안인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내 된 자들아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거라, 다스림을 받아라, 치리함을 받아라. 빼앗기고 억울한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약속하신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편 된 자들이 너를 사랑할 때에 내가 교회와 성도 사랑하듯 사랑해 줄 거야. 더 큰 소망이 생기거든요.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이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은 언제 깨지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지거나 연약해지면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즉 불순종이라는 죄가 생길 때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마귀를 내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귀신 역사입니다. 여기에 묶여있게 만드는 게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을 내쫓아내놓고, 아멘이시죠? 이것을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평화가 잃어버리지 않아?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이다.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심으로 인하여 빼앗기고 있는 것 같지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내가 평안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 평안이 내게 유지된다고 믿어질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믿는 대로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같다? 예수가 계신 것 같다. 내 안에 예수 왜 계시나? 왜?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시겠다잖아요. 저 위에 계신 분은 심판 주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줄 제사장이신 거예요. 제사장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제사장이시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공중에서 만나 뵐 수 있지 않겠어요? 공중에서 뵙는 그분은 심판주예요. 그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그분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인도자,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이신 겁니다. 아, 멋있죠? 이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성경을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내 안에 계신 그 인도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메시아이고 구세주신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정의 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땅의 기업의 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아내를 용납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남편을 용납하게 도와주세요. 내 자녀에게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으로 지금 네가 빼앗기고 있고 억울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무리 그런 억울한 상황, 빼앗기는 상황,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네 안에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평안을 완성해 놓으시고
장래의 복을 약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이루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에게 근심하지도 말라. 오늘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 확신치 못하는 상황에 나를 아주 그냥 아주 고착시키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몰아내셔서 오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고백합니다. 샬롬. 여러분 이제 우리 세연중학교 여러분 만나시면 뭐라고 딱히 인사할 거 없으면 샬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두 주먹 불 끈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은 그리스도 내 의지도 아니요 내 지식도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통해 평안을 깨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리어 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평안을 확신하여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 이루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